장도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걸음에 늘 차고 다니는 작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뜻합니다. 칼집과 칼자루를 은으로 만들면 은장도라고 부르고 금으로 만들면 금장도라고 부릅니다. 이 장도는 남녀 구분 없이 장신용이나 호신용으로 사용하죠. 허리띠나 옷구름에 노리개처럼 차는 장도를 패도라고 부르고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그 장도를 낭도라고 부릅니다. 이 장도는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전파된 몽골의 풍습으로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여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품이 되게 됩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3대 소장품은 거울, 빗, 그리고 장도로 알려져 있죠. 이 장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양반 가문의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한 필수 휴대품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여인들이 주로 은으로 만든 장도를 휴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은장도라고 하면 여자의 정절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하는 물건 중에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문화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은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 다음에 이어서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창조가 마치게 되죠. 사회 질서와 평화를 최우선하는 법률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법률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어서 기록된 이유는 간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기록된 이유는 간음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7계명은 마지막 계명의 일부를 담고 있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웃의 집에서 제일 먼저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이 이웃의 아내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간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간음과 간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간음과 간통은 모두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간음은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간통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하죠. 간통죄라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통은 범죄, 법적 개념이지만 간음이라는 건 그걸 포함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매우 심각한 범죄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간음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예로부터 대부분 종교와 문화에서 간음은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행으로 범죄로 봤어요. 그래서 강력히 처벌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근대의 많은 국가가
형법에 간통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과거 한국에는 혼인, 빙자, 간음죄 그리고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면서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폐지되었죠. 대만 역시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이슬람 문화를 추구하는 그 국가들이나 북한이나 필리핀 정도의 간통죄가 유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죠.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9일 한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흥분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 서울 서부 지방법원을 습격하고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기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원을 상대로 일어난 최초의 폭동이다,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된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처럼 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법원을 습격하고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는 사회를 무법 질서로 만드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한 분이 목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항권이라는 것은 깔뱅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합당한 왕의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 저항권은 깔뱅이의 후예들이 영국 메리 여왕 때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면서 유럽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 왕의 권력은, 왕의 권한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이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나라의 군사권, 외교권, 행정권, 재정권, 재판권 등 국가의 모든 힘이 왕에게 있다는 절대 군주 사상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권 신수설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짐이 곧 국가라고 말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죠. 유럽의 왕권 신수설을 비판한 사람들이 깔뱅이의 후예들이고 그들의 주장한 것이 왕이 잘못된 명령에는 저항해도 된다라는 저항권입니다. 이후 절대 왕정을 추구하던 정치 체계는 무너지고 현재 많은 국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합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칙이 결합된 국가 형태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다수결인 거예요. 다수결 원칙이고, 그래서 선거,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를 중요시합니다. 이 공화주의는 군주, 절대 왕,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진 국가 체제로,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권력의 분립이에요. 상권 분립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지도자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제도, 그게 바로 공화정입니다.
그 로마 절대 황제에서 로마에서 고아정이 시작되었죠. 이처럼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에 대한 반대로 민주정과 공화정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간통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세상의 국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옥스포드 대학출판부는 2024년 옥스포드 올해의 단어로 넷서금을 선정했습니다. 이 넷서금은 저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며 정신적, 지적 상태가 저하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는 행동이 뇌를 썩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뉴스와 음모론에 빠져서 사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려 나라를 분열시킬까요? 저질 콘텐츠에 뇌가 썩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를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거짓 영상이 올라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거짓 영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명감으로 교인들의 단톡방에 올리죠. 교회 중직들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목사가 영상을 올리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속을 썩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점점 확증 편향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의 결과가 넷서금입니다. 넷서금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왜 갈등과 혼란, 분열과 혐오의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만 국제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 배후에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미혹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징조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오늘도 거짓 인형과 욕망을 도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극우든 극자든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 기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경의 전체 흐름과 핵심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과 함께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힘을 스스로 각자가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짝퉁 전성 시대예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시대를 해석해야 하는데 내가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을 해석할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에 빠져 미혹에 빠집니다.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때로는 미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저 인터넷으로 보거나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은 사람을 죽이는 영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혐오와 배제와 독설과 저주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최소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성령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간음으로 돌아와서 이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간음은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립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사건, 이 일을 신약성경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연합의 예표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둘이 육체로 연합하는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연합을 파괴하는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인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간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두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수도승이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여인은 제 길로 가고 두 수도승 역시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수도승이 조금은 화난 목소리로 훈계조로 말합니다. 자네는 수도하는 몸으로 어찌 여인을 등에 업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을 듣고 여인을 등에 업었던 수도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여인을 벌써 한참 전에 내려놨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두 수도승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여인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음욕이란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을 뜻합니다. 마음의 음란한 생각이 음욕을 일으키고 음욕이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간음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사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와 건강한 육체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랑밭 새벽 편지에 두 환자라는 독자의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병원 물리실 직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아픔에 대한 태도가 극명히 다른 두 환자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병원에 올 때 직원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어찌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과 회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지 그분의 얼굴만 봐도 제가 다 피곤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집이나 사회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다 그러느냐? 이런 한탄 섞인 자조로 이어지죠. 반면 다른 분은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말을 겁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도 하지 않으시죠. 평소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중엔 장애인이 됩니다. 난 좀 빨리 장애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불평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감사하며 소망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음란이 가득하면 결국 음욕과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간음은 음욕을 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보는 시각으로, 눈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눈으로 보는 시각에 약합니다. 여자는 길에서 노출한 남자를 보면 불쾌감을 느끼죠. 바바리맨을 보면.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노출에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게 남자들은 무엇보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조차 왕국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합니다. 우리 중에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다윗조차 보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욥은 자신의 눈과 하나의 언약을 세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욥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았기에 욥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세 가지 자세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펴자보는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죠. 이건 실제로 내 눈을 빼라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뺄 정도의 다짐과 결단으로 음란의 죄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과감한 결단성이 없이는 음란의 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조차 여기에 넘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음죄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죄입니다. 단지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간음 역시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의 유혹은 뿌리칠 수 있죠. 그러나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요셉은 아예 여주인과 함께 있지 않기로 결정하죠. 39장 10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음욕은 가까이 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불일 듯 일어나요. 그래서 음욕은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옷을 잡고 늘어지는 여주인의 손에서 자기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도망칩니다. 간음의 자리는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3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간음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혹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율법이 성적 타락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순결한 성이 곧 순결한 여호와의 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 우상이라는 단어 속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마찬가지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라는 단어 속에 우상숭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음은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동시에 상대방의 육체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간음은 배우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 모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간음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간음은 단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